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야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그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8절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시작을 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솔로몬이 보는 눈으로 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2절에서 솔로몬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주부에 나온 기도도 역시 이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썼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 청년의 때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을 말하는데 곧 늙기 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곤고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즐거움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늙기 전에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드디어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은 재앙이 거듭 임하기 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또는 재앙이 거듭 임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죠. 결국 솔로몬은 사람이 늙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쉬고 여행하고 노는 거 나이 들어서 늙으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날이 가까이 되니까요. 다 귀찮아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여행하는 것도 겁나게 좋을 줄 같아도 여행하는 것도 귀찮아요. 왜냐면 돌아다녀 보니까요. 문 밖에 나가면 고생이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문 밖에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리고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느니 하는 그 풍언이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말이지 나이 들고 이렇게 늙어지니까요. 다 그것도 귀찮아요. 그냥. 다행히 젊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삶이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요. 그래도 또 좀 그런 대로 지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요.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져야 늙어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도정이 소망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참 힘들겠어요. 왜 힘드냐면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먹고 못하면 엄청 즐기고 시간 내서 충분히 자기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를 다시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고 늙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된 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날 곧 재앙이 임하는 날의 상황에 대하여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3절 초두에 그런 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날과 재앙이 임하는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왕이 거하는 궁전을 지켰던 군대들이 두려워 떤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있는 자들이 굴복한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맷돌질하는 노예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창문으로 정황을 살피는 자가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맷돌 소리가 적어짐으로써 길거리의 대문들이 폐쇄된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생활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없어 대문이 닫혀진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들의 노래는 계속 드는데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 풀이 죽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높은 곳도 겁나고 길거리도 두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말은 파수꾼이 멸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보아서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른 아침을 깨우는 파수꾼이 멸시를 받게 되어 힘없는 메뚜기도 부담이 되게 한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형편없이 되어 미약한 메뚜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욕망이 없어지는 때 이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애통하는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날, 곧 재앙이 임하는 날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날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되어질 일들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생활의 도구가 다 깨어지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은줄로 매달아 사용하는 금그릇이 재앙으로 인해서 은줄이 풀어지고 깨어지게 되고 우물에서 사용하는 물 항아리나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메어단 바퀴도 깨진다는 뜻입니다. 곧 지진이나 벼락과 같은 재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활도구가 깨어진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이요. 자,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기, 그러니까 그 생기, 그 영혼은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지 아니하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험한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생활의 도구가 다 깨어지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씨를 뿌리고 즐거워하여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래했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고 노래하면서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내 하는 것 자유롭게 할때 된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행동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노래하는, 이렇게 솔로몬은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언자적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신약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가 지금 이 전도서 12장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28장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와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로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거 보통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창조주 아는 거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뭐 별거 있느냐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 무서운 재앙이 그 뒤에 지금 쭉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19가요. 이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어때요? 좀 며칠 가물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모든 식물이 다 비비 꼬이죠. 뭐 우리가 뭐 지혜롭고 뭐가 뭐 풍성해서 뭐 다 잘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생각하고 계시지만 천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지금 요 세계는 어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통 세계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냥 기근과 질병으로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이 어느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에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코로나19로 세계에서 지금 죽어가는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더위에 죽고 열사병에 지금 열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여러 사람 죽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이 일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지금 모이는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주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에 모였는데 여기 이렇게 앉으시오 저렇게 앉으시오 하나씩 뛰어 앉으시오 멀리 앉으시오 이게 정말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정치가 어때도요 사람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자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지어서 기록한 잠언은 정직해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9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나니 기록한 것을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자,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지식 또는 알다라는 등의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말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요 자기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해서 잠언을 바르게 많이 정리했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혜자 솔로몬의 경험에 통해서 얻은 잠언이나 연구에서 얻은 잠언이 일치하여 경험적인 잠언과 관념적인 잠언 사이에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스스로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므로 기록하는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일과 실제로 생활하는 일이 괴일이 있다 없다, 이 잠언을 지금 저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솔로몬의 말에 그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말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부와 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려본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었고 권한도 주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부와 영화를 몽땅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가? 전도서 이제 처음에서도 얘기하죠. 자기가 모든 거 했다 안 했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정치하면서 뭐 그 스캔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잡념들이 많죠. 근데 그 솔로몬은 뭐 자기가 원하면 그냥 다, 그때는 원하면 다 되는 때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이기 임금이 그냥 원하면 그냥 다 자기 소유가 되고, 첩과 부인을 막 1000명씩이나 두고 막.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런 그 고약한 짓을 하고 뭐 다른 여자들을 많이 두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어떻게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몽땅 줘가지고서는 섬기게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참되더라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말하자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진리니까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스스로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므로 기록하는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여기 또 아름다운 말은요 가치로운 말로서 잠언 또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깊이 연구해서 구하고 힘을 썼다며 기록한 말씀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어 기록한 잠언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특히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의해서 만사를 정하신 때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훈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11절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솔로몬이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찌르는 채찍은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서 이는 회중의 두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 흔들림이 없이 튼튼함을 비유한 말이며, 한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씀을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와 같고, 회중의 두목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는 뜻으로 노래하면서 바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나 튼튼한 회중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누구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스라엘 왕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서 또 경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책을 저술하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에이 공부할 것 없다, 그냥 적당히 그냥 군옥교에 갔더니 그냥 박 목사는 뭐 책 공부할 거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이 솔로몬은 스스로가 힘써 경험하고 연구해서 기록해 놓고 가르쳤으므로 이제는 경험을 하거나 같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향해서 책을 저술하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훈계를 받으라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과 회중의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인생이 뭐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뭐 죽은 후에 어떻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솔로몬이 지금 다 경험해보고 지금 연구해서 책으로 지금 글로 지금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 연구한다고 머리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 노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작정한 뜻에 의해서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을 성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솔로몬은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들을 향해서 모든 일의 결국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헤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앞에서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주 저주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25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노로되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나오느냐면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흠틈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에 새던 새와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중으로 치시리니 효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으며 내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결혼하여는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파실 것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몸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수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와 발개하여 발바닥으로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르실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난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으로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 가지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노를 벌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보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핏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내게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노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생육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위로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도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도 그 형제와 그 부모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내 태와 내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뒤에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냥 저 지금 역사 위에서 이 일들이 저 유태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덧놓임 없이 다 무너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엄청난, 그리고 그들이 다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제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겨우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누가 모으시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다 흩어졌고 모으니까 됐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을 누가 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믿어지게 해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